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문을 열었고 나는 그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는 나의 이름을 불러냈다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자기 속에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연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를 부르는 소리가 내게 들린 거예요. 내 이름을. 그래서 나는 기쁨에 와서 오늘 주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물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말씀하세요. 양문이 아닌 다른 울타리, 다른 방법으로 들어온 자는 모두가 다 양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그 역사, 그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이 있다고 말한 것들은 모두가 다 도둑이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문지기인데, 이분이 예수님 문지기인데 목자에게 문을 열어줄 분은 그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아듣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세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불러서 밖으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주제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었고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문을 열었고 양인 나는 그의 음성을 들었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여기에 인도해 냈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두 가지 인생을 살 수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에 매여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인생이 있고 하나 인생은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빵이요, 나의 음료요, 나의 문이요, 나의 목자다. 그래서 나는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듯이 또 양이 목자를 따라서 나와서 무리를 지어서 푸른 초장으로 가듯이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누군가를 재촉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느껴서 와서 앉아 계신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끌려서 너무나 좋아서 와서 앉아 계신 분도 계십니다. 후자가 성화가 많이 된 성도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시간 관계로 보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가 이 아침에 나를 불렀다고 믿고 이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한 그 은혜가 내 입으로 시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고 하루를 원망으로 시작하는 사람도 가득합니다. 이 두 가지 패턴 중에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교회가 찬양을 하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찬양 소리가 듣기 싫어요. 먼 곳으로 가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양이 아니거나 아직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목자이신 예수님을 아직 몰라서 멀리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가 30이 넘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차를 끌고 상간벽지를 돌아가는데 공동묘지 쪽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누구의 뭔가가 흙이 이렇게 비가 오니까 허물어져 내려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올려서 덮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자기 뜰에 묻어놓고 거기에 장미꽃을 심어놓고 나가면서 물 주면서 갔다 올게 그러고 또 돌아와서 왔어 그러고 삶과 죽음을 경계를 넘어선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보는 눈이 다른 거죠. 우리는 영원히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영원히 헤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은 한 영 안에 있는 거예요. 함께 살아간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는 병실에 있어요. 이 병실에 있는 사람을 누가 끌어내 주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은 예수님께 다 위임하신 거예요. 치료자가 예수님이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가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피 흘렸고 그가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육신도 깨끗하게 치유를 받고 우리가 꼴을 뜯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 율법을 가지고 이 저주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이롭도록 율법 선생이 돼서 사람들을 모두가 다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 생활을 하도록 떠는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준 이 유대의 서기관들이나 발세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 선생들은 다 강도다 이런 얘기, 도둑놈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병실에 있는 한우는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내 속에 들어있는 병이 밝히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병이 밝히 드러나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나를 저주해서 그러실까? 강도처럼 넘어온 율법은 정죄를 해요.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날 때부터 소경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이 그래요. 네 죄 때문입니까? 그러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 죄 때문이. 그리고 또 그들은 무슨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때 당시에 율법적으로 말하면 소경은 같이 살기도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나병이 걸렸다든지 안진병이가 됐다든지 그러면 죄가 있어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내쳤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신 후로는 우리는 함께 살고 치료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는 뭐예요? 문지기를 위하여 문을 열고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인 나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자기 양의 이름 나의 이름을 불러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로? 꼴이 있는 곳으로. 할렐루야. 은혜의 세계로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세계로 불러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 시간을 이 아름다운 시간으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왜 아름답냐?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게 아름다운 것이지 그냥 이 더러운 세상, 이 형편없는 세상,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다 썩은 세상, 도둑놈들로 득실거리는 곳 이렇게 아침부터 생각을 하면 저주의 세계로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아름다운 시간을 이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지금 병실에 있는 한우도 내가 속에 들어있는 내 모든 병이 드러나게 하셔서 이 치료하는 시간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치료의 일을 하시구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고 찍히고 죽임을 당해서
나의 몸을 이 병들어서 고통스러워할 내 육신을 다 짊어지고 갔지 않느냐. 그 예수가 은혜로 치료하시리라. 이 치료의 침상으로 나를 초대했다고 믿으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텃밭을 가꾸는데 이 텃밭으로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셨구나. 이 텃밭을 가꾸어서 가는 이 꼴을 뜯는 이 기간을 나를 즐겁게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이방인인데 부르시지 아니하고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를 위해서 욕심을 버렸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말은 유대인이 아닌 우리 동족이 아닌 다른 양이 있단다. 너희들이 모르는 양이 있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이방인 우리를 구원하도록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낼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초대받아서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꼴을 주시겠다고 하는 시편 23편에서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도록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이 현장들 그리고 여러분이 안식을 취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 이 밤과 낮이 바뀌어가면서 계절을 주고 이 대자연을 운행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이분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주가 생명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지팡이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다. 내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목자가 빠진 양의 목을 고리에 지팡이에 걸어서 끌어올리듯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겠다는 역사인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가 함께 하시겠다는 이 현장을 볼 수 있도록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인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거 죽었어 봐라. 예수 믿는다느니 별거 없잖아. 저 목사 꼴 좀 봐라. 누가 저걸 목사라고 인정하나?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로만 보는 거예요. 저거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형제들도 너희들도 여기 있지 않냐? 똑같은 거예요. 그 목사도 존경받으려면 그건 실패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존경해 주겠다고 느껴도 그것은 또 실패한 거예요. 저를 보고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고 존중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뒤집어 쓰면 갑옷처럼 뒤집어 쓰면 루시퍼의 후예죠. 타락한 천사의 후예란 말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실 분은 주님밖에 안 계세요.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 잔치상 향연을 베풀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내 인생의 잔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모두가 은혜의 잔이 넘친 거예요. 은혜의 잔이. 그 은혜의 잔이 넘치는 것으로 나를 불러냈는데 이곳이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를 드린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선물하신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어렵게 하냐? 쉼을 가져라. 그러니까 쉬어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때는 이 하루는 쉬는 거야. 쉬어라. 이 쉬는 날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일을 하고 뭐 하기 때문에 뭐가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거 그건 아니란다. 내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이랬날 쉬고 있지 않냐. 똑같은 거야. 제가 이웅평이라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충청도로 남하했을 때 그때가 주일입니다. 그날 나는 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저는 일주일에 책을 한 권씩을 썼습니다. 요즘에는 워드 프로세스도 있고 해서 책을 열심히 빨리 만들 수 있지만 손가락으로 썼어요. 손가락. 얼마나 빨라야 되겠어요? 우리 아들이 그럽디다. 조그만한 유치원생인 아들이 아빠는 왜 돈은 안 갖고 오고 신문만 갖고 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아들 딸을 위해서 열심히 내가 주일날도 일을 해서 아이스크림이라도 팔아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고 일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것이 거기가 쉴 만한 물가가 아니에요. 그게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그날은 쉬는 은혜를 주셨어요. 쉬는 곳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일을 해도 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의 초대지 율법으로 이놈을 진 여겨가지고 사람을 찌들게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초대시키면 은혜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초대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른 거란 말입니다. 내가 은혜로 초대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감사하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중요 은혜로 초대가 됐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가 있는 예수의 품인 우리에 들어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 들어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목자로서 이끌어내는 그 행렬에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한 것입니다. 교회 앞에 지나가는데 찬양이 들리면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고, 공동묘지를 지나가면 누구의 뭐가 허물어진 것 같으면 쓰다듬어주고, 인생 참 어렵게 살다가 가신 분인데 뼈라도 이곳이 있겠구나. 몸은 어디에 갔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쓰다듬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야지. 공동묘지에 귀신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하고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되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니 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은혜의 세계로 주가 지금 여러분의 앞에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리셔서 지금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여러분을 밤에 울음이 기숙했을지라도 아침에 은혜로 초대한 거예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손에 일이 주어졌다면 그 은혜예요. 누구를 속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로 하면 꼴이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짓말할 일이 없어요. 사람을 만나면 은혜로 진짜 인사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의 입술이 말하는 대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초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끌어가는 약물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행렬이 죽음의 행렬이 아니고 영원한 부활의 행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